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군가가 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또 두렵고 무서울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아니면 친척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 인생이 살맛이 나고 어렵더라도 이겨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더 든든한 것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부족할 때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있고 내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공급함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며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 목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이란 이 단어가 깊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인생은 깊고 어두운 골짜기란 뜻이지요. 또한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죽음 그리고 그늘, 그림자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KJV 영어 성경어는 The Shadow of Death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망의 그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 그 뜻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때문입니다. 인도와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할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들고 있는 장비와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악한 짐승들이 양을 물러올 때 죽이려고 할 때 막아내는 무기이기도 한 것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그냥 곧은 것도 있지만 끝이 굽어 있지요. 양이 그 곁길로 나갈 때 이렇게 목을 해서 잡아 당기고 인도하는 그런 장비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 이 안위란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지켜주신다. 그 뜻이 있지요.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겁나게 하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협곡을 지날 때는 그림자만 바라보아도 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자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자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첫째, 항상 실체보다 실물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크기만 할 뿐 그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크게 보일 뿐이지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그림자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에 치여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큰 트럭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그 트럭의 그림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가 우리를 상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한번 가까이 가본 적 있나요? 비행기가 테이크업 할 때 그 큰 비행기 그림자에 깔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에 깔려서 여러분들이 압살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그림자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울 상황 가운데서는 겁이 나게 하는 그런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트럭이 우리를 깔고 지나가면 우리는 거의 죽게 됩니다. 그 큰 비행기가 내 위에 내려앉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압사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림자는 허상이고 우리를 두려워할 실체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림자는 햇빛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고 돕지 않고 내 곁을 멀리 떠나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른 곳에 무엇이 있기 마련입니까? 빛이 있기 마련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인생의 죽음과 같은 그림자가 덮여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반대편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빛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림자로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그림자를 비추는 빛이 그 건너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림자,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건너편의 주의 사랑의 빛이, 능력의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 전반이 어둡습니다. 이런 그늘진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둡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의 어두운 그늘을 보는 대신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덮쳐오는 그 어두운 골짜기, 그림자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게 우리가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건너편에 주님의 빛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추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밝은 빛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춰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찬송가 428장의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그림자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건너편에 계신 참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스러운 얼굴의 광채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어떤 북으로부터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면케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입, 우리가 출입이 뭡니까?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걸음을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신다,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업과 직장을, 건강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위치는 호수 한 복판입니다. 상황은 폭풍이 불어 배가 거의 깨어지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칠흑 같은 한밤중에 그 센 풍랑으로 고통하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폭풍과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겠습니까?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파도를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배가 거의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씀이 있지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그 깨어져 가는 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조각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지요. 나의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만날 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더구나 그 길은 사랑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길을 천국까지 입성하도록 우리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역경의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함께 하십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원수들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푸짐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인쳐 놓으셨다는 사실이 있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손대면 하나님이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은혜의 잔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 이게 풍성함 아닙니까? 이게 충만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면 채울 수도 없겠지만 채운다 할지라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충만은, 흘러 넘친다, 풍성함이란 것은요,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7병의 사건에 먹고도 남음이 있게 만드시는 주님, 그게 풍성함 아닙니까? 그게 충만함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해도 부하게, 약해도 강하게, 낮아도 높게 사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낮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와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오늘 약속하신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영동 중앙교회에 강하고 부하고 높은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영동 중앙교회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짐으로 겸손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며 살려내는 그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동 중앙교회에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많이 출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며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노래하며 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여러분, 최근 살인사건을 저지른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지 않습니까? 때로는 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흉악범들이 저렇게 악하게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약하고 낮지만 기죽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밝게 살 수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사고는 없을 터인데 하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하여 욕하기만 했었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상처와 한을 풀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만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전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도 부자 티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도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가난한 티를 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 때문에 기죽고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가난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요. 오늘도 이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되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결론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론이 어디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어디입니까? 천국. 여러분,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것만큼 복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차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고 계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지요. 세상은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이 영동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에 근거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을 변치 않고 그대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언약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즉 다윗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소망했다는 말이지요.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다윗, 인생의 참 행복은 오직 여호와와 함께 거할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천국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 어린 소년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6살에 암에 걸려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할까?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는 어느 날 시편 23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외우도록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날마다 아이에게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어로 5 단어지요. The Lord is my shepherd.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을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엄지를 접으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검지를 접으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중지를 접으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손가락을 접으면서 나의 목자, 나의 목자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의 목자 되심을 이 네 손가락을 접을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의 목자야. 네가 지금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곧 죽게 될 거야. 엄마와 잠시 헤어져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엄마 대신에 너를 꼭 안아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이 손인 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렸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영안실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한없이 눈물을 흘려 울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배 위에 뭔가 이렇게 쑥 솟아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튀어나온 게 있는 거예요. 하얀 천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서 하얀 천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죽으면서 요 배 위에 가슴 속에 왼손을 들고 요 오른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꽉 잡고 죽었다는 거죠.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요? 나의 목자. 어머니가 다시 한번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죽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었구나.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6살 아이, 암에 걸려 그 고통 가운데서 죽는 순간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죽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 아이가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도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비록 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붙잡았지만 누구의 손을 붙잡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의 험난한 사망의 골짜기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꼭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죽어도 주님 손 붙들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손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손 꼭 잡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 꼭 잡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